라디오 성경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입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뒤를 이은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비야가 전쟁 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과연 무슨 말을 외쳤을까요? 역대하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성경은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제 이 전쟁은 르호보암이 죽고 난 이후 그의 뒤를 이어받아 왕이 된 아비야와 여로보암 간의 전쟁으로 대를 이어 이어집니다. 역대하 13장은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큰 전쟁에 관한 기록인데요. 이 전쟁에서 남유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북이스라엘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선 남유다의 군사가 40만,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80만으로 병력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전쟁의 과정을 살펴보면 여로보암은 병력을 둘로 나누어 복병을 두고 남유다를 공격함으로써 초반에 우위를 점했었는데 이처럼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노련한 병법에 대항할 만한 지략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미 20년 가까이 아비야의 부친 르호보암과 전쟁을 치르며 다양한 전쟁 기술과 경험을 체득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결과는 예상 밖으로 남유다의 승리였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앞뒤로 에워싸여 전멸당할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남유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적인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80만 용사 중 50만이나 되는 대군을 잃는 엄청난 패배를 경험한 여로보암은 이후 다시는 재기하지 못한 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직면한 최대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나 그것은 우상일 뿐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세우신 적법한 장소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남유다는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국가의 정체성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에서 아비야가 전쟁 전 외친 포고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체제가 바로 이 여호와 신앙을 기준으로 서로 첨예하게 갈리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결국 이 전쟁은 동족 상간의 비극 가운데 여호와 신앙을 국가 체제의 기본으로 삼았던 나라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국가 체제의 근간으로 삼았던 나라 간의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돌며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현재 우리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그들의 상황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일가의 우상을 세워 주체 사상으로 무장했을 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에 국가의 기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쪽은 비참할 정도로 몰락했고 한쪽은 기적처럼 부강해졌습니다. 한 나라의 초석을 어떤 사상 위에 세우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유일신 사상 위에 나라의 기강을 다잡은 남유다는 과연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 온전한 나라였을까요? 별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남유다의 초석을 다진 제1대왕 르호보암은 물론 그의 아들 아비야도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비야 왕이 점점 강성하여졌다고 기록합니다. 역대하 13장 21절입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여로보암이 이 전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고 다시 힘을 얻지 못했던 것과 달리 아비야는 그의 개인적 우상 숭배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성해졌던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위기의 순간에 대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며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국가적 차원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인들이 그들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적 차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보존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대결은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영적 갈등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토대로 굳건하게 세워졌고 이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완성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영광이 모색하게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물들인 것 또한 솔로몬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 비빈들의 수가 1,000명이었고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은 이방 여인들이었는데 솔로몬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전국은 우상 숭배로 뒤덮였으며 당시의 상황은 여러분이 상상하신 것 이상으로 심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며 이미 교만하여 마음의 제어 장치를 상실한 자의 타락은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들끓던 상황에서 솔로몬의 보좌를 이어받은 것이 르호보암이었는데요. 그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조차 없었던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만약 이때 여로보암의 배반 없이 그가 평탄하게 정권을 이어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시작한 우상 숭배는 르호보암의 다스림 아래 마치 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을 것이며 결국 그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거룩하게 유지되어 오던 예루살렘 성전조차 온갖 우상들의 처소로 오염되고 더럽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10지파의 반란으로 이야기된 위급 상황은 나라에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제동을 걸었고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큰 타격을 입은 르호보암으로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항하여 남유다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하여 단과 베델의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세웠으며 이에 반대한 북이스라엘 주민들은 남유다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르호보암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정치 전략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제사로 대표되는 여호와 유일신 사상이었으며 이에 북이스라엘에 대항한 남유다의 국가 정체성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 체제로 확립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단의 시기에 강력하게 확립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정치 체계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각종 우상 숭배의 처소로 전락할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비록 자신의 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으나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처소로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는 없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마저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만신전으로 전락하기 직전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의 때 12 중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내어주시는 대수술을 감행하시면서까지 성전을 지켜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으며 그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내시기 위한 그분의 처절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유일한 매개체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오염될 경우 그분의 백성들이 더 이상 어떤 경로로도 그들의 죄악을 용서함 받을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가까스로 지켜낸 성전의 거룩함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 남유다 제12대 왕 아하스와 제14대 왕 므낫세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그들은 다메섹 우상의 제단을 본따 성전 안에 만들었으며 성전 앞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단을 쌓았고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멸망 직전 성전 안에서 사람들은 태양신과 하늘의 여신과 담무스와 각종 곤충들과 가증한 짐승을 숭배했으며 몰렉과 밀곰을 숭배하여 자녀들을 불살라 드렸고 그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오염되어 가증한 우상들과 혼합되어 버린 성전은 더 이상 나라를 영적으로 정화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성전의 타락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웠던 평양에는 무수한 교회가 있었지만 그들 중 많은 교회는 일제의 신사참배 압박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일 뿐 우상숭배는 아니라 말하며 그들은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문을 열었고 그 결과 나라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 이후 남한의 교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꽃 피웠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순간마다 사람들의 정신을 붙들어 주었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온갖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얼굴을 향하시어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구원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온갖 죄악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회개했을 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에서도 거룩함을 지켜오던 한국의 교회들은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 안에 거룩함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WCC를 위시한 종교 혼합주의,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신학,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으로 포장된 이단 사상, K-팝 문화와 뉴에이지와 요가와 만몬주의와 기복신앙과 번영신학, 이 모든 것들로 얼룩진 교회는 마치 태양신과 하늘의 1월 성신과 담무스와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짐승들과 몰렉을 섬겼던 아스와 므낫세 시대의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우상 숭배와 혼합된 이후 얼마 가지 않아 나라가 멸망했듯이 만약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가 있고 노래가 있으며 문학이 있고 잠언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자연과 과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는 역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았을 때 과연 성전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우상을 들여와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멸망할 것입니다. 만약 한국의 교회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물론 나라 전체는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교회들은
평화를 가장한 우상 숭배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멸망을 자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정 능력을 상실한 나라는 더 이상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체제의 전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화일로로 치닫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 가운데 그분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시기 위하여 분단과 전쟁으로 그들을 징계하셨듯, 만약 하나님이 대한민국 안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직접 개입하신다면, 그래도 완전한 멸망 전 대한민국에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아픔 없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스스로 회개할 능력을 상실한 한국의 교회와 국가에 내려질 형벌의 무게는 아프고 엄중할 것입니다. 그 아픔과 무서운 징계가 임하기 전에 깨어있는 자들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임하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한국의 교회들은 마치 아비야와 그의 백성들이 그랬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형벌의 때에 부르짖는 우리의 회개에 응답하실 것이며, 아비야와 그의 백성들을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하시듯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혼재하는 모든 우상 숭배를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성전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모든 것들을 결연하게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훼손된 한국교회 전체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가 모여 어느 집단의 각성으로 이어질 때에야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늘 들려드릴 곡인데요, 한국 찬송가에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제목으로 실려있죠. Dan Forrest의 편곡, Beckenhorst Singers의 연주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였습니다.